네, 우리 친구들이 뭐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정확한 뜻은 여러분 설교가 끝날 때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번에 이 설교 제목의 뜻을 맞추라고 써 있는데 먼저 내가 생각하는 소확행이 어떤 뜻인지 한 줄 적어보고 오늘 마지막에 진짜 답이 뭔지 한번 맞춰보기 바래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많이 읽어요? 반반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성경 1독 해본 적이 있다. 자, 1독.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다. 하루 만에 말고요, 한 번에 말고요. 오,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올해 성경 한번 다 읽어보기로 계획했다.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좋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친구들은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전도사님도 이 성경은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적이 10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은 읽어봤어요. 근데 막 성경책을 맨날 본다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올해 꼭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책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책과는 조금 다르고 쓰여있는 말투들도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말투가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가끔은 보면 이게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게 한국말인지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읽기 힘든 성경 왜 자꾸 읽으라고 할까요?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어릴 때 읽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단어면 나중에 커서 읽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해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또 읽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깨닫고 주시는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세가 뭘까요? 끝나는 것 같죠, 뭔가? 네? 세상이 끝날 때? 자, 이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때,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이 말세랑 같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말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기간이 전부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네요.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살펴보면 끔찍한 시기, 잔인한 시절, 위험한 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들은 잔인하고 끔찍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두려움이 있는 시대가 디모데후서 말씀의 배경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누가 썼을까요? 디모데? 손 들고 말해야죠. 손 들고. 지용이. 바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후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이 시절에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시절에 지냈냐? 이 시절에
로마라는 나라에는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는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불로 태워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 자리에 던져놔서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들었어요. 또 성경책은 발견되는 대로 다 불에 태우고 교회가 뿌리까지 흔들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급기야 이 고난 속에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거나 쫓기거나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사형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후회되지 않을까요? 이 바울이 심지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꽤나 엘리트였어요. 좋은 집안에 권력도 있었고요. 지식도 꽤나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잘 나가던 사람인데 죽게 되었으니 그냥 예수님 좀 적당히 믿어볼 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도 되게 잘 나갔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끝에 허무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 하다니.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너무 후회된다. 예수 믿어봤자 죽음밖에 없었구나.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다른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세상의 학문과 지위를 다 버리고 성경 말씀과 복음을 택한 것을 영광스럽고 잘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기는 후회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볼 사람? 네, 좋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받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으로 인해 구원받고 뭘 배우고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도 그것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나 경험, 사람들의 판단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지 가치가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확신을 두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배운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상황은 죽을 상황이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향하여 박수 쳐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천국의 위로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당장은 죽을 것 같이 보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상황에서도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믿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죽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한 명 남겨둬요. 이 후계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죠. 디모데예요. 자기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어요. 근데 바울이 왜 디모데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어요. 자,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이 시절에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만이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도 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진리의 차이점이 바로 이 빨간 글씨로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달라요. 세상의 지혜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던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여러분은 이 지혜를 얻었나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이 뭘까요? 지용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셔서 작성된 책이에요. 그렇기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의 죄의 모습이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세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같은 것들도 더해주시고 믿음을 잘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빚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읽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도록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져가는 도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그 박해당하던 어려운 시기에 지혜자로서 살았던 디모데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디모데와 같이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때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캄캄한 시대예요. 잔인하게 경쟁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교회 가자고 하면 난 너무 교회 가고 싶어, 나 교회 제발 데려다줘 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교회 너무 가고 싶어, 나 제발 교회 한 번만 가게 해줘 라는 친구 있을까요? 잘 없어요. 3학년 때 그랬어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정말 100명 중에 한 명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회 가기 싫어해요. 시간 아까워하고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대체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때와 비슷하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런 비슷한 시대예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면서 외로움도 느끼고 우울함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며 살아요. 정말 좋은 강사의 강연을 들으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세상의 지혜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지혜를 찾다 못해 소망을 잃고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리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못 느끼며 살까요? 아니요.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벌써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면서 살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하는 그 지혜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서 꿈을 꾸고 마침내 저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진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운 말씀들 확신하고 믿고 그 친구들에게 알려줘서 그 친구도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놓치기 가장 쉬운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어른들도 잘 못해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반별 모임 하겠죠. 뭐 출석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10분 뒤에 전도사님이 어디에 앉아서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전도사님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할 때 그런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몰라요. 그 친구들에게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줘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은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른다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계속 읽고 성경 계속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도 정말 기도할게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같이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제목 뭐였죠, 친구들? 소확행. 이 소확행의 원래 의미를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원래 알아요? 안 해본 친구 없나요? 알아요? 오. 맞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데 세상 사람들은 소소하지만 정말 별거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오는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소확행 말고 다른 소확행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제목의 진짜 의미를 알려줄게요. 저는 한 글자씩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검정색 글씨를 읽어주세요. 소, 확, 행. 네,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믿고 행동으로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이 말씀이 소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내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친구들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죠? 내가 먼저 소중하게 믿고 배운 말씀을 확신하세요.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내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디모데처럼 시대의 지혜로운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확행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